오늘입니다. 딱 10년 전 오늘인데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무시해서 불법 체류 노동자로 있었습니다. 예. 딱 10년 전입니다. 그때 뭐 젊으니까 뭐 결혼도 안 했고 젊고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비행기 표만 탁 끊어가지고 런던에 가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12월 달에 신대원 시험을 쳤으니까 몇 달 남지 않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신대원 시험까지 몇 달 남지 않은 그 기간인데 제가 그냥 보찜 하나 메고 이렇게 가면서 그 유럽에 가서 가장 관심 있게 둘러본 곳이 무엇이냐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냐면 그냥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성당.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성당이죠. 바울 대성당이 있고, 파리에 가면은 노틀담 대성당 이게 있고, 또 로마에 가니까 산 피에트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성당이죠. 또 바르셀로나에 가니까 성가족 대성당, 사그라다 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그라도 파밀리아 대성당, 이런 성당이 있는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서 둘러보고 거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곳에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도 이렇게 공축학적으로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때 당시 가렸습니다. 근데 가면요, 교회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가면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인공 조명이 없습니다. 인공 조명이 없고 이게 햇빛 자연 채광으로 들어오는 조명인데, 그때 갔던 성당에 이렇게 저기 저 창문에 한 군데에서 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오는데, 딱 들어온 곳이 성당 가운데 있고 거기에 별이 딱 있는 겁니다. 별이 사람 앉을 만한 딱 그 크기의 별이 있는데, 거기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이 기도는 응답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성스러운 감정들,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임재 감정들이 그런 예배당 분위기를 통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빛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형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제자들의 형상, 천사들의 형상, 또 빠지지 않는 게 성모 마리아의 형상 등 여러 형상들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의 그 청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는 청동상이 있는데, 가보면 그 발가락, 그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발가락이 맨들맨들한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시커멓티한데 발가락만 황금색으로 맨들맨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든지 손을 대고 기도하든지 아무튼 줄을 서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만지고 기도하면 애가 생긴다 했던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했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탁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줄을 서서 만지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만지고 갔습니다. 아니 항공료를, 그렇게 비싼 항공료를 내고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 성당 가서 그렇게 베드로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었고요. 또 어떤 성당을 가니까 이렇게 그 쇠사슬 팔찌가 이렇게 쇠사슬이 탁 있는 거예요. 그 묶여진 게 풀려진 쇠사슬이 있는 거예요. 뭐 영어도 짧은 영어지만 이렇게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쇠사슬을 끊고 또 이렇게 감옥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끊어졌던 쇠사슬이랍니다. 효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통에서 3일간 해방된다라는 그런 이런 효염들이 적혀 있는 안내문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당이나 수도원 곳곳에 가면 성자들이나 혹은 기독교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곳곳에 혹은 수도원 곳곳에 그런 그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효염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파편, 예수님을 찔렀던 몽기누스의 창,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 조각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 성물들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염이 있을 것 같은 이 성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장사치들이 동방의 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골통품 가게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 다 사오는 겁니다. 사와가지고 왕족들, 귀족들에게 가서 입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뭐가 이런 효험이 있는 뭔데, 막 장사를 하며 비싼 돈을 주고 그 유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귀족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못 박혔던 그 못인데 하고 내가 수억을 주고 샀다 이러면 그게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가짜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라고 믿고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짜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무도 이게 가짜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역사가 1000년, 1500년, 2000년 가까이 지나오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진짜 유물이다 하면서 지금도 성스럽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외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줬던 그 곶옷, 그 천을 제가 얻어갖고 만들어서 여기에 섰다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저에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수많은 유물들을 성물이라고 칭하면서 섬기고 있을까요? 왜 그것들이 효임이 있다고 믿고 아직도 그렇게 숭상하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성당만 가보십시오. 거기 입구에서부터 참 거룩한 감정이 들고 은혜롭습니다. 거룩한 분위기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고 온화한 미소의 성모 마리아가 미소 지으면서 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온 동네를 축복하고 있는 형상까지도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절로 될 것 같은 참 거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투박한 우리 커튼과 에어컨이 툭 튀어나와 있고 텔레비가 저기 크게 걸려 있고 딱 하나 뭐 있습니까? 설교단 하나 있는 겁니다. 설교단 하나.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가톨릭에서도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 가운데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제2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본론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2계명을 보십시오. 가톨릭에서도 10계명을 고백하는데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10계명의 1번, 2번, 3번에서 10번까지 항목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톨릭에서 고백하는 그 10계명의 1계명이 어디까지냐면 3절, 4절, 5절, 6절을 묶어서 1계명으로 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을 1계명으로 두고 뒤에 거는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2계명을 뭘로 보는 겁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을 2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가톨릭에서는 2계명, 우리가 고백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소홀히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3층에 왜 불이 꺼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3층에 계신 분들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3층에 계신 분들이 4절 말씀 크게 들리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3층에 계신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 오탄한 게 아닌데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하나님.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 긴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않는가?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죠. 예수님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더한 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나를 위하시지 않는,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좀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나이 또래 한 50대, 60대 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지금 저 손주 보러 다니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계시죠? 손주 보러 지금도 주중에 가시거나, 아니면 손주가 이렇게 딸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바쁜 일인데 엄마 좀 와서 애 좀 봐도, 알았다 내가 갈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골다공증이 오고 오십견이 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가 아픈데 막 그런 연락이 오고 이러면 딸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그 막 손주도 얻고 막 이렇게 우유도 타먹이고 젖병도 씻어주고 이렇게 다 지티작거리 하고 집에 오면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그 다음날 그 수요 기도회도 못 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 그런 겁니다. 혹은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애 봐주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그 설거지 해주러 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런 말 들으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애도,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한데도 애를 안아주고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딸을 위해서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손주가 예쁘고 내 딸이 치근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딸이나 아들이 그거를 두고서 우리 엄마는 애 봐주는 사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아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육아 공격을 합니까? 육아를 해달라고 공격을 합니까? 자녀들이.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이 인식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크게 잘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를 잘못했냐면, 첫 번째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든 게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놓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이것도 큰 잘못인데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 것도 잘못인데 무엇을 위해 형상을 만든 게 큰 잘못입니까? 나를 위해 만든 게 큰 잘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던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이런 형상일 거야 하고 만든 건데 계속해서 만들 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서 모세야 너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 아브라함 자손들 내가 다 진멸하고서 너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형상을 만든 것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것,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었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 받는 이 큰 은혜들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무한 감사하고 또 은혜에 또 감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만능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혜 만능주의. 은혜 만능주의가 뭐냐면 은혜롭다라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울 것 같으면 다른 데서 하는 것들 뭐든지 좀 가져와서 우리가 해보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 갔더니 이게 좀 은혜롭던데 우리 교회도 이거 좀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 예배는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딱딱합니까? 좀 더 은혜롭게 다른 데서 하는 것 좀 가져와 보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은혜롭다라는 것의 기준으로 된 게 은혜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롭다는 말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내게 위안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두고서, 내게 만족이 드는 것을 두고서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찔림이 되고 내게 뭔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것을 두고 은혜롭다라는 게 아니라 내게 위안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게 너무 만족이 오는 그것을 두고서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그런 은혜롭다라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 내 유익,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구성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내게 만족스러운 예배, 내게 유익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내게 만족되는 것 두 개 가운데 이거를 택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는데,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하여서 사울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 다 죽이고 거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다 없애야 됐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정말 좋은 것들, 좋은 순념소와 좋은 옷가지들과 좋은 재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멸하지 않고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다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뒀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핑계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저 품질 높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많은 거, 돈 많은 거, 혹은 어떤 빵빵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고 불순종했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치고 저기 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그 삶의 제사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온 삶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대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것을 더 많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한 신, 내가 언제든지 찾고 싶을 때 찾고, 내가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언제든지 그 도움 받고 싶을 때 도움 받으려고 해서 찾은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소유를 위해서 찾은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것 같이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나를 위하여 내가 언제든지 찾고 싶은 신, 내가 언제든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싶은 신, 나의 재산과 소유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신을 찾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섬길 신을 찾다 보니까 바알과 아사렉에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사사기 그 43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살아보아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걸어가라고 했던 걸음들입니다. 오늘 제2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내 뜻이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